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천 시간에 이어서 214페이지에 상단을 볼까요? 소위 소승이란 먼저 자신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선 그게 이제 막 공부에 입문했는데 그 성화모니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대중에게 법을 설할 때 사성제를 먼저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 공부하는 이가 사성제를 통해서 자기의 중생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은 이제 고집 멸도를 말하죠. 그럼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과거 정생의 업보와 나의 안입이 설신이와 육군 육식 오온을 만나서 칠식으로 정보를 수렴해서 자기 아집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 윤회로서 지구에 또 돌고 돌면서 오면서 그것이 이제 팔식이 이제 기억 장치가 있어서 다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금생에 이제 비유하자면 대선정에게 이제 스님이 과거 한 1500년 전에 빚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빚이냐, 이제 대선정 공부하는데 방해를 한 거예요. 성불하지 못하게. 그래서 금생에 이 시절 인연이 되어서 도래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방해해놓은 공부를 이제 지금 스님이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공부를 이제 시켜주는 거예요. 다 그런 인과의 법칙이 이렇게 거미줄망처럼 우리가 그걸 이제 인드라망이란 하는데, 업과 선악의 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만날지는 모르나 만나기만 하면 그때 인과 법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소승이라 먼저 자신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지 나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불성을 만나는 것으로 거듭나면 이제 일체 인천과 스승의 이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세계를 벗어나려 하면 세속에 들어가는 것을 피합니다. 소승은 다시 사과 나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과란 과일을 말합니다. 초가 나한을 수다원, 이과 나한을 사다함이라 하는데, 이들은 모두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입니다. 삼과 나한은 아나함이며 사과 나한은 아란입니다. 나한이라고 반드시 출가인인 것은 아닙니다. 재가든 출가든 수행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모두 나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세상에 있던 시기에 나음을 증득한 사람 중에는 출가인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면 사과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견혹과 사혹을 끊어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승사과, 그래서 4가지 과에 들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견혹과 사혹을 끊어야 한다. 견혹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견해와 학문, 관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로 신견, 변견, 견취견, 사견, 계금치견입니다. 그리고 견혹은 이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견혹은 통팔식에 포섭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종교인이나 철학자, 대학자는 모두 견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혹자는 신견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자는 변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높아서 세상살이에 완벽하게 이제 모든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학위를 받게 되면 박사라고 하죠. 그 인간 사이에 이제 모든 총망라해가지고 다 알아. 그럼 그 박사는 그 학문으로서 최고에 있는 이는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 자기가 상에 떨어져 있는 한.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종교인이나 철학자, 대학자는 모두 교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자의 성품을 받기 때문에 좀 성스러워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상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공부하는 이제 스님들은 자기를 크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상을 높이거나 막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타 종교인들의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보면 그 대단한 그 신도들의 추앙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의 종이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권위적인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가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비를 다 안 받고 일부는 이제 빼서 10,000원이면 8,000원만 주세요 이래 하는데 그걸 받는다고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기 세탁을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탁소 주인은 당연히 목사님은 제가 그냥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옷 전체가 목사님 가족들의 옷이 있는 거지. 나는 평생 목사님 돈 안 받을 수 있다. 근데 가족분들 거는 주셔야 된다. 이제 이러면 말하면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세탁소가 여기밖에 없느냐. 그래서 또 이제 목사님 사모가 이 세탁소 하다가 저쪽 세탁소 가면 또 신자들이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스님 말하는 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종교에 또 이제 심취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불교도 그렇지만 타 종교인도 장로다, 집사님이다. 나름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명칭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공부를 하는 우리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불자가 내가 아무 직위도 없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주지 않은 부처님이 주지 않은 상이 생겨요. 벼슬을 해. 부처님이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모든 병은 그 병의 품목은 증세는 같아요.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나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불법은 끝없이 이제 명리를 버린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제 내세우면 무조건 공부로서는 광이다, 이제 중생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신견에 떨어지기도 하고 혹자는 변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견해와 학문이 깊을수록 이 오견은 더욱 심해집니다. 그 견해와 학문이 깊을수록 오견이 심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분별로서 차별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불법은 평등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차별이 없어요. 죽은 자와 산 자와도 차별이 없고 우리 인간과 짐승도 똑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평등하고 이제 그렇게 가고 진정한 수행에서 자기 진정한 도를 지니고 그 안에 깊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그런 상을 중생세계에 있는 모든 벼슬 상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거기에 떨어져 있으면 진정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견이 더욱 심해집니다. 사견과 계금치견은 주로 종교나 신앙의 측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만약 이런 금기를 어기면 계율을 범하는 것이지요. 어떤 종교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계금치견에 속합니다. 견치견은 자신이 마음을 얻은 수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자 수행을 할 때 경계가 나타나거나 빛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빛이야말로 도라고 생각해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한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바로 견치견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견해와 관념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기에 공부할 때 참선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영상도 있고 꿈도 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런 어떤 형상들이 나타날 뿐인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이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보고 나서는 나 도이냐 이렇게 아상을 가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병이죠. 그래서 그런 부류를 견치견이라 한다. 또 어떤 귀로 들었어, 어떤 소리를 들었어, 그게 상이 생기는 거야.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냐. 그래서 나는 남이 맡지 못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맨날 향기가 코로 냄새를 맡는데, 난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자기의 견치견을 드러내는 거죠. 견치견이나, 이런 계금치견 이런 건 다 이제 중생이죠. 마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공부하다 이제 마장에 걸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또, 빛을 보면, 이 빛을 봤으니까 나 도를 이뤘어. 막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견치견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 모두 견해와 관념상의 문제입니다. 사호계도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탐진치, 만, 의입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본성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옵니다. 무엇이 탐일까요? 이름을 탐내거나 이익을 탐내거나 감정을 탐내어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체의 것에 대한 탐냄은 모두 탐에 속합니다.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평생 좋은 일로 공덕을 쌓았습니다. 절을 짓고 경전을 강연하고 설법을 하여 비록 타좌 수행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공덕은 아주 컸습니다. 나이가 들자 저승사자 2명이 염라대왕의 체포영장과 수갑을 가지고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의논 좀 해보세. 나는 출가해서 한평생 공덕을 쌓았으나 수지를 하지 못했다네. 나에게 일의 말미를 준다면 그동안 타좌에서 수행에 성공할 수 있을 걸세. 그러면 먼저 너희들 둘을 제도하고 다시 너희 대장을 제도해 주겠네. 염라대왕도 내가 가서 제도해 줄 것이다. 두 저승사자는 법사의 말에 설득당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법사는 평소 쌓아오는 덕행이 있어 자리를 틀고 앉자마자 온갖 상념을 놓아버렸습니다. 절 관리도 그만두고 어떤 곳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졌으며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단지 한 덩이 빛만 남았습니다. 1일째 되던 날 두 저승사자가 다시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한 덩이 빛만 있을 뿐 법사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었습니다. 속았다고 느낀 두 저승사자는 애원했습니다. 대법사님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저희들을 제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감옥, 지옥의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입정에 든 법사는 듣지도 못하고 또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두 저승사자는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그러다가 빗속에서 한 줄기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방법이 있다. 이 양반이 아직 완전히 돌을 깨치지 못했다. 한 줄기 검은 그림자가 바로 깨치지 못한 부분이다. 그 법사는 공덕이 컸기 때문에 황제가 국사로 초빙하여 자마금으로 만든 바리떼와 금실로 짠 가사를 하사했었습니다. 그는 어떤 곳에도 개의치 않았으나 황제에게 받은 이 자마금 바리떼만은 너무 좋아해서 타자할 때 두 손에 얹어두고 있었습니다. 온갖 인연을 놓아버렸지만 이 바리떼만은 끝내 놓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저승사자가 알아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아직 한 점의 탐심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저승사자는 쥐로 변해 그 바리떼를 사각사각 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법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마음이 움직이자 곧 빛이 없어지고 법사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종삼매에 들었다가 쥐로 변해서 바루를 긁고 있으니까, 바리떼는 바루를 말이에요. 그걸 긁고 있으니까 흔들려가지고 삼매에서 이제 깨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법사의 몸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두 저승사자는 그 즉시 법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법사는 처음에 자신이 득도하지 못한 것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으나 이들 저승사자로부터 그 까닭을 듣고서는 곧바로 바리떼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좋다. 같이 가서 염라 대왕을 만나보자. 그 순간 두 저승사자는 개호했습니다. 이는 탐심을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집착을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저승사자가 이제 제도가 됐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탐심을 버렸다는 거죠. 저승사자가 이제 그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 아무리 도가 수승하더라도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검은 점으로 남아서 드러난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언젠가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산 꼭대기 오두막에 살고 있는데 그 오두막의 청풍명월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 그래요. 이제 곧 도를 증득하겠구먼. 그러나 조심하게 아직도 지가 갈그려 할 걸세. 오두막을 좋아하는 것 역시 탐입니다.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탐입니다. 타자에서 기맥이 통했다느니 눈에서 빛을 발한다느니 하는 것들을 도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도가 아닙니다. 도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사념 속에 있는 것을 사혹이라 합니다. 생각 사자, 그 생각으로 이제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미세 번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도에 다가올 때 마장의 수위도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장으로 도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별거 아닌 거에 대단한 집착이 생기기도 하고, 그거를 알아차리면 되는데 수위가 높아질수록 못 알아채는 거예요. 너무 미미해서. 자기가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집착이 없다. 이렇게 끝없이 생각하는데, 점검해야 되죠. 내가 진정한 참나를 만나기 직전까지 끝없이 참여하고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견해나 관념 속에 있는 것은 사혹으로 이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식인은 책 보기를 좋아합니다. 언제나 이 생각입니다. 책을 탐내는 것도 역시 탐심입니다. 이걸 탐냄이 아니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탐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탐냄은 인성을 근본으로부터 그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탐내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부귀 공명을 이미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귀와 공명이 정말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면 그는 언제든 달려갈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부귀 공명을 꿈꾸다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확철되어 그러니까 코앞에 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북이 공명이 눈앞에 펼쳐졌어. 그거를 참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장의 수위가 높아져서. 그러나 물리치기만 하면 바로 불성에 직입을 한다는 거죠. 누가 속내지 않는가? 누가 어리석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의심하지 않는가? 다시 진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탐진 치가 있는데 진을 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속내는 마음이 자기에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당연히 진이요.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죽이거나 하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들도 모두 진이며 시비가 분명한 것도 역시 진입니다. 혹자는 어떤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는데 이 사람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보면 참지 못합니다. 이것 역시 진입니다. 순간의 진으로서 바로 혐오입니다. 연부를 하건 타절을 하건 좋습니다. 연부를 아무리 잘해도 만약 이 사혹, 즉 심리적 측면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다면 불법을 배웠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법입니다.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밀종이든 기타 어떤 종파든 마찬가지입니다. 천종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혹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서 어떤 형상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것이 내가 도력이 출중해서 그렇다 이렇게 도에 집착하는 거죠.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이 일체 그런 상이 없어져야지 진정한 자기 불성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없는 거고, 어떤 이들은 그런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서 금생을 망치고 그냥 공부 못 이루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어리석고도 어리석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저에겐 20년 넘게 사귀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불교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이젠 다 끝났네. 그려. 자식들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결혼까지 했으니 말일세. 그러고는 그 친구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장래에 손자가 생기면 또 바빠지겠군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때쯤이면 선생님과 함께 불교 공부에 전념하고 있을 텐데요. 결과는요, 두 노인네는 집에 아무 일이 없으면 외손을 미국에서 데려와 놀곤 합니다.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어리석은 마음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이제 나 자식 출가시켜서 손주 봤는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나 이제 부처님 공부 스님한테 이제 공부할 건데 나 이제 내가 어떤 집착에 있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수시로 외국 가서 손주를 데려오고 그런다는 거죠. 외국에 나가 있는 손주 데려와서 놀고 싶은데 내국에 있는 자녀를 뒀을 때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제 기다리죠. 안 오면 기다리고 그래서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보편적이다. 대부분 다 그렇다 사람들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집착이 되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홍로망에서 임대옥이 꽃을 묻는 장면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이제 중국의 유명한 홍로몽이라는 이제 그 책이 있죠. 스님 아직 안 봤는데, 그러므로 탐진치를 불경에서는 보통 삼독이라 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도를 깨치지 못하게 하고 초범 입성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도옥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그렇다. 어리석음을 집착으로 인해서 어리석음 결과가 온다.
그래서 많은 자만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사람이 가장 감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에 대해 감탄합니다. 악효 정신, 악효 정전에서 비롯된 말임,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뜻함. 그래서 이제 악효 정신, 이제 그런 소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을 귀한 몸이라 여깁니다. 사람이 가장 숭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것을 만이라 합니다. 의는 더욱 어렵습니다. 불교를 연구해보면 인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체의 진리를 모두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종교인들은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부처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느님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과연 믿고 있을까요? 절나고 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정말 영험한지 모르겠다 하며 모두 의심합니다. 진정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탐, 진치, 만의 이 5가지를 사혹이라 합니다. 사고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길을 막아 해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혹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 많고 분별이 너무너무 많아서 본질을 흐리게 된다는 거죠. 불법을 배우는 목적은 해탈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혹 중 하나라도 능히 해탈할 수 있다면 이미 훌륭한 경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5가지 모두를 해탈할 수 있어야 비로소 사과 나한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사과에 다 그걸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탐진치 만의 이 5가지로 다 해결했다. 왜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사견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사과의 증득을 말했는데 바로 불법 공부의 중점입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대승부터 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승은 소승이 그 기초가 됩니다. 소승도 이루지 못한다면 대승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한국 불교는 이제 대승 불교라 해서 간화선. 대승 불교는 무엇이냐? 위로는 상구보리 불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하화 중생, 아래 미혹한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데 어쨌든 이런 공부를 해서 이제 처음에 그 공부를 들어가는 시작 단계가 성문인데 그 한국 사람들이 자만해가지고 이제 성문에게는 절하지 않는다. 우리 또 성중님들 있죠. 화엄성 중에 이제 산신용왕 칠성 여기에 화엄 성중께 절하지 않는다. 아라님께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 높은 비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 이제 부모한테 태어나서 이제 나 기지도 않고 100살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과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과정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1살 먹고 30, 50, 60, 70, 80 이렇게 100살을 가듯이 그 과정은 어떤 누구도 고용할 수 없고 거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감히 그런 거를 무시하지 공부해서 해보지도 않고 겉으로 남의 말만 듣고 무시하고 그걸 이제 암만스럽다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승을 공부를 해야 대승을 갈 수 있고 아랑가에 들어야 보살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승과 아라는 공부를 무시하고 보살이 돼야지. 이렇게 보살이 소승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의 직위에 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분별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분별인데 100년 해봐도 3만 년 해봐도 소용이 없어. 얼른 그걸 이제 끊고 자기의 미래인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